우리가 민수기 말씀 12장까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으로 같이 이제 그 성탄절과 또 앞으로 부활절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다시 이제 또 민수기 남은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서 또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서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들도 순교하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죽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게 되니까. 또 안으로는 이 그 내부적으로는 유대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 그 교리를 가지고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전통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의 이 그 교리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특별히 예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부분이 되어지는데, 첫째 부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에 해당되는데, 서신서의 특징은 당연히 수신자가 있고 또 발신자가 있고 또 인사 나누는 말이 있고, 이 그 서론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요약해서 서론격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텐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때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 되어지죠. 옛적에는 1절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혹은 감동을 통해서도,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모든 때의 끝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그런 것을 1절 2절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속의 이야기,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 책을 썼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참 잘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오해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은 그냥 그건 뭐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냥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건강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장래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길흉화복, 그래서 길한 것은 찾아가고 흉한 것은 또 화는 피하고 복은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음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그 피해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 저기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미래를 장래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빌립을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고 있던 빌립을 너 지금 광야길로 가서로 가는 길 광야길로 내려가라. 내려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알려주고 맞추고 하는 이런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당 점쟁이가 알려주는 거는요, 인간의 그 길흉화복을 그걸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그냥 나 좋은 길로 찾아가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그게 있어요. 어떨 때에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어떨 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무당 점쟁이는요 좋은 길만 알려준다고 다음 털이에요. 다음 털이에 그런 거 믿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때로 힘든 길도 알려주세요. 때로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길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티머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겠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있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참 그 목사도 이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분과 얘기하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고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도 저희 장인 장모님 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제 나는 고하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날 정말 그 사랑해 주는 분, 그 부모님은 없는데 정말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 붙잡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어린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린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어. 영적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아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시여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대.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음성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로 말하게. 이 무지한 발람, 주인이시여, 내가 언제 주인의 뜻을 거스린 적이 있으면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분명하게 받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요, 목회자가 그 목회할 때 특별히 설교하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안 그렇겠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말하는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때 있으면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 오늘 성경을 잘못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그건 못된 소마지요. 그런 때는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날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위해서 재밌는 유머를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이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고르고 골랐어요. 저 그거 잘 안 하죠. 유머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일부러 그런 얘기들 막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야 이거 참 좋다 해가지고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꼭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좋은데 안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요. 성도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 선지자들의 말들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선지자, 목회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는 사람, 그게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그게 뭐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안 사랑하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도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 롯의 사위들이요 그 얘기 듣고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내보내라.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하여지고 하나님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말이라는 표현 대신 제가 다시 쓸게요.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는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혹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면 그런 게 보여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생각에만 꽉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꽉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 꽉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때 그 모든 것의 끝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거기에 있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든 것의 해답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The revealed word,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The written word, 성경. The preached word, 설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설교도 그냥 듣지 마요. 내 말은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구해야지. 그분이 주실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구해봐요. 광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주지. 예수님 모든 거 다 가지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세상에 지은 것이 이 말씀이 아니고는 지은 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원래 주님이 지으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 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하고 네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가운데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사단은 뭐라 그래요? 내게 와서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라. 사단은 오늘도 속여요. 세상 따라가면은 그거 하면은 대박 날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의 영화를 다 얻을 것 같고,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으신 이가 고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12의 혈증 앓던 여인,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치료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그 모든 병이 근원이 사라지고 치유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인생에 망가진 모든 것도요, 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었어.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어. 망가진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붙잡으니까 인생이 변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도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일렵편주처럼 정말로 빠져 죽으려고 하던 제자들, 그 풍랑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가 양식이 떨어지듯이 인생에 딸랑딸랑 거리고 정말 궁핍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뭔가 절실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게 뭐 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미국의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미국의 지금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은 전설적인 그 야구 선수, 그 캐처 였던 사람이 있는데, 요기 베라, 혹시 아세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캐처가 포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한번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하고 있는데, 포수니까 이제 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경기하고 있는데 상대 팀 타자가 나와서 타석에 들어서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타석에 들어서면서 배트를 가지고서, 방망이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그리더래요. 땅바닥에다가 십자가. 이제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테 잠깐 타임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냐. 여러분, 야구 경기장이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 이건 농담이고,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냐. 네 편을 들겠냐 내 편을 들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마음 편하게 구경하시기에 그냥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베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상대편 그 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명언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구경하시는 구경꾼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 경기장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어도요,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관중석에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할 때에, 물론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만 해주진 않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당연히 구하는 것을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요기베라가 이 얘기 듣고서요 충격을 받고 자기 신앙을 바꿔요.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 믿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탕자처럼 살아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그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밥을 먹다가 그제서야 하는 소리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셔.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그래서 모든 것 다 달려 있어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열심히 구하세요. 구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일하세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더해줄 테니까 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님 위해 살아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요. 온 세상을 예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은요 끝나도 진짜 끝났어야 할 세상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요 세상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돼. 노아의 홍수도 있었잖아요. 소돔성의 멸망도 있었잖아요. 진짜 끝났어야 할 인생인데, 세상인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도 지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겁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줄이려고 1.5도 넘을까 봐 지금 겁을 내는데 2도 올라가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구 자전축이 23.5도가 조금만 바로 서면요 다 죽어요. 다 타 죽고 다 얼어 죽고. 지구 종말 시나리오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안 끝나는지 아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붙잡고 계시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왜 앉아 계세요? 쉬시려고?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요.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시려고. 주님이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들려주신 말씀이 그대로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해요. 세상에서 평안한 것 중요해요. 세상에서 건강한 것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서 나요. 상급은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1인자냐 2인자냐, 이 땅에서 누가 많이 쌓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그게 아니고 결승선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결론이 나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